오늘은 창립 35주년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감사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3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정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는 그러한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부자가 미시시피 강에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큰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배는 다른 것도 잘 만들었지만 백고동 소리, 배가 울리는 그 경적 소리가 아주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백고동이 울릴 때면 그 배가 큰 소리로 울리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하면서 백고동을 울릴 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백고동 소리가 낼 때는 배가 앞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거 물어보자 그 기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배의 전력을 끊고 그 백고동 소리에 전력을 모으기 때문에 이 배는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작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다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을 싣고 물건을 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소리를 크게 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배가 앞으로 가고 또 사람을 나르고 또 많은 물건을 실어서 안전하게 목적지 가는 게 목표라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겉만 요란하고 쓸모가 없는 교회라면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어린 목사지만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 목적보다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바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참된 사명이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찬양 가사입니다. 요즘 사람이 넘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모와 함께 우리 울산 충성교회 35년 동안의 사진을 이렇게 받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지 그 목적을 담아서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사진에 내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35년 동안 있었던 사진 중에서 추린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사진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들어가기 원하면 저한테 사진을 미리 주시면 그 사진들을 넣어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맞춰서 3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3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 35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전교인 여름성경학교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 속에 부모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날마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충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되던지요. 부모님도 자녀를 걱정하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자녀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행복한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며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이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는 믿음과 헌신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5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상반절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제자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의 믿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3주 정도밖에 이 교회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고 3주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기보다 믿음이 자라난다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 감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교인들이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충성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매치기를 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지갑과 차표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앉아 있습니다. 차표를 검사하는 그 기차 차장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갑과 차표는 없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신사분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엇을 찾으십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앞에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차장이 오는데 어떡하려고 합니까? 질문했을 때 이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곳까지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앞에 사람이 차장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차장이 스펄전 목사님을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차장이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자 앞에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철도를 감당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믿음에 감동이 되어 그 차장에게 제가 한마디를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목사님이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5년 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35년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5분 가정이 함께 교회를 만드시고 또 한 분 한 분 오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커져서 이 지역에 또 한국교회 전 세계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은 교회가 가진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이 있으면 가치 있는 물질이 되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되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미국의 교회에 있는 한 교회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부목사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글의 기사였습니다. 미국 벨뷰시에 있는 벨뷰 기독교 센터 부목사인 월터 후커, 왼쪽에 있는 흑인입니다. 2022년 8월 2일 담임 목사인 앤디 카우프, 오른쪽에 있는 백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장을 기증할 것이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후커 목사는 신장의 10%밖에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한 병원에서 이식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그 목록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를 찾기 위해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한 15명의 사람이 이 후커 목사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이 내 신장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검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담임 목사인 바로 카우프 목사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위해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신청하는 것,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신청하게 됐고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 담임 목사가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이 도울 수 있을 때 가서 당신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함께 묶여 있고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이고 사랑의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나의 신장을 부목사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내로 견디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를 가졌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을 더욱 견디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의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들을 벌목하고 있을 때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태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테가 일정하지 않고 나이테 중에 몇 개가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한 5년 기간 동안 가뭄이 극심했던 때라서 나무가 커지지 못하는 그러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이 촘촘한 그 나이테 기간에는 나무가 자라나지 못했네요. 그러자 한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그 5년 동안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무가 커지진 못했지만 나무가 물이 없어 가물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 나무가 이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가 더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커지지 못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 이후에는 더 많이 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다 듣지는 못했지만 35년 동안 아마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우리 울산 충성교회와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 저는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온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제는 앞으로 자라날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인내와 고난이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35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며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